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할 때 풍요롭게 없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여는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구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부족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풍성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도가 창세기 4장 26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야 비로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병약한 존재, 병약한 사람, 병약한 자 이런 뜻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병약하고 이제 꼭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셋이 그 에노스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삼손이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힘이 장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삼손이가 딱 2번 기도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랬을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지 그냥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우묵한 맨 땅에서 샘을 터쳐가지고 에나꼬레라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번은 그 삼손이가 그 드릴라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아졌어요. 그리고서 맷돌을 가는 이렇게 신세가 되고 조롱꼬리가 되었는데 그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운동장에 그 블레셋들이 구경하러 나와서 잔뜩 앉아있는 그 돌기둥을 그냥 뽑아가지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원수를 갖고 자기는 거기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가시 때문에,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그냥 콕콕 찔리는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연약함을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를 네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머물게 하는 것이다.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 부족하구나, 정말 부족하구나라고 절실히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여는 기도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매우 풍족하고 아주 후히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크게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한 지역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나폴레옹을 만나러 찾아와가지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큰 정복한 영토를 대부분 자기에게 좀 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가난에 붙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참모장이 그의 요청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도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절대 고려해보지도 않을 것이니까 만나지 말아라, 만나기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어코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와 몇 분간 대화를 나눈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막사에서 나오더니 참모장에게 그 사람의 요청사항을 다 들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게 참모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요청을 들어줄 수가 있는지 나폴레옹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는 매우 큰 것을 요청함으로써 나를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보지 않고 이렇게 크게 큰 것을 구하는 걸로, 크게 본 걸로 나는 그 사람을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크게 생각하면 큰 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높이고 큰 걸 구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울산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그 시장에서 동태 장사를 했다고 해요. 동태. 근데 그분의 소원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좀 꼭 좀 짓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고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 할머니가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평생에 모은 동전인데 이 동전을 받고 동태 한 짝을 줄 수 없느냐 그러더래요. 그 동전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꼭 어머니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 같아가지고 아이 그렇게 하죠 하면서 동태 한 짝을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그 동전을 받고. 근데 집에 가서 그 동전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데 거기에 이상한 골도품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골도품과 가져가서 물었더니 그것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 600만 원이라고 받는 값진 골도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집사님이 400만 원을 떼서 교회를 지라고 건축업을 드리고 200만 원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자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자갈밭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갈밭을 사라 하는 그러한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그 시장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아주머니 땅 하나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환상의 그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땅. 그래서 자기 20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다 그래요. 자갈밭이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어떤 사람 두 신사가 찾아오더니 그 자갈밭을 1000만 원에 팔아라 그러더래요. 당장 800만이 남았잖아요. 그랬는데 어째 팔기가 싫더라고요. 그래 안 판다고 그랬더니 뭐 돈 왔다 갔다 하니까 1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 1억을. 근데 이상하게 안 내키더라는 거예요.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 자꾸 싫다고. 그렇게 자꾸 했더니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9억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그 땅이 그 현대 자동차 그 전문 땅이더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거기다가 전문을 맹기려고 해놓은 땅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더라도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29억에다 2억은 교회 건축금을 드리고 교회를 크게 그 당시 2억이 어마어마하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나머지 27억을 가지고 또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큰 땅을 사라 이렇게 그런 감동이 들어요. 큰 땅을 사라. 그래서 그 울산에 큰 땅을 샀대요. 27억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또 뭐가 되냐면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천억을 벌었답니다. 수천억.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다 따지면 한 200만 명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200만 명이 매일 먹을 만나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고 사는데 또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고 싶다가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그냥 메추라기 때가 막 날아와서 그 진주에 쌓였는데 그냥 한 1m가량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적게 거둔 자가. 근데 1호멜은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200리터, 224리터 정도. 200리터.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200리터라고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쌀 3감만 들어간 거예요. 작게 주는 사람은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후회 많아요. 하나님이 그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맨 꼴찌에 서서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러면 그게 당장 1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주권인 거예요.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복을 이루는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고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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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훤히 밝아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되게 안 믿어지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응답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느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아이 장로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도를 막 장로님에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계속 장로님을 막 의심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나자 목사님이 아 장로님 잘못 읽으셨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들어보세요 하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보야 알겠고 심판이 이룰 수 있는지 안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동 말동하느니라.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기력이 쇠약기로서니 제가 보기에는 분명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지 영생을 얻을지 말는지 죽어봐야 알겠다 하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이렇게 바라보다가 맞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백부장이 신실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마.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그냥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깨끗이 나실 것입니다.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 없이 이렇게 막 믿으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참 이스라엘 중에서 보기 어렵다. 그러고서 그 병을 낫게 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회의 방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프랑스 어느 약국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한 사람이 약국에 와서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너무나 오래돼서 약효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약효 없는 약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 약이면 내가 틀림없이 낫을 것 같습니다. 낫습니다. 그 끝내 이렇게 달라더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 약을 줬는데 그 환자가 그 약을 사가더니 먹고서 며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약 먹고 병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약사 이름이 에밀 쿨레라는 약사였는데요. 그 약효 없는 약이 환자를 고치다니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후에라는 사람이.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 병이 나은 것은 약이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약효를 강하게 믿은 그 환자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의 믿음도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은 여기 세상에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 암시를 효과를 얻어서 병이 나섰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쿠에이 방법보다 더 큰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이 풍족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서 다 축복을 여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